유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하나님처럼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처럼 초월적 영이 되게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막상 인간의 주체인 영, 초월적 영이요 신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해 놓으신 게 맨 마지막에 6일도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성인 상태로 창조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창조됐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이 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좀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의문투성이죠. 도대체 이 천지가 어떻게 서 있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나? 있나? 부모가 있어 부모가 잉태해서 출산한 것도 아니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이성이 잘 때다. 분별력이 잘 때다. 그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인간의 주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그러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이 주체를 감추신 게 하나님 천지 창조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어떻게 있는지 자기의 주체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보이는 육체가 다니까 그야말로 유물사관, 인간은 물질에서 근본이구나 그렇게밖에 모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성이 절대다 그런 얘기죠. 이건 아담과 하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 후에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전혀 사람들에게 사람이 육체우선 이중체요 주체가 초월적인 영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시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출생해서 30여 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는 육체 우선이 얼마나 절대인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초월적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그건 명확해요. 만약에 인간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그게 주체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보이는 신이 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이고 신학적으로만 정립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중체임을 하나님께서 고지하시는 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주님께서 30여 세쯤 돼서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가시적으로 비둘기가 성령으로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임하시고 또 육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단 한 번, 그 외에도 아무한테도 하신 적이 없어. 영원토록. 유일 첫 번 계시다. 그리고 뭐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중체요, 신인 메시아인 예수님도 이중체요, 우리도 다 잉태될 때 내가 엄마 복 중에 육체가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육체 속에 초월적 영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왜 그러실까? 그걸 늘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주님도 복음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원죄의 구원이에요. 원죄를 구원하려면은 이중체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중체를 몰라가지고는 원죄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중체를 신학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다 깨닫고 믿게 하시고선 원죄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도 공생의 동안에 전혀 이중체를 사람들에게 고지하시지 않은 거야. 그 성경은 천국 복음을 캐루소했다, 그냥 선포했다지 원죄 구원을 하시냐고 뭐 신학을 정립해 주었다든지 설득을 했다든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생의 사역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죠. 주님은 아예 헛수고 사역을 하신 거야. 이중체를 구원을 하러 오셔서 이중체는 고지하시지 않고 그건 선포만 하시고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주님은 이중체이면서 주체는 안에 계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의 주체임을 믿으려면은 겉은 전혀 보잘 것이 없어야 돼. 인간은 겉에 보이는 예수가 위대해 보이면은 그러면 그 속은 믿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겉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속에 내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해봤자 속에 있는 하나님은 못 믿어. 겉에를 믿지. 그러니까 겉에를 못 믿게 하려니까 아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 계시한 것처럼 예수님의 외모는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뭐 우리가 저분이 과연 메시아냐 그럴 수께는 여길 수가 없게, 그게 하나님의 설정이고, 그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표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하시고 나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선 육체를 하나님으로 믿을까봐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함구령을 내리셔.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것뿐이 아니라 뭐 변화산에 같은 경우도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3년 동안 공생에 나와 같이 다니면서 봐가지고선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라. 스칸달리조 해라.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은 홍해 다 빠져 죽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북치고 장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그러나 인간은 그건 그냥 그때만이지 믿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줘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오늘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겉이 전혀 보잘것없어야 돼. 이 사실을 모르면은 지금도 뭐 예수님이 몸이 뭐 90cm, 190cm나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우선 이중체를 절대 비밀이어야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절대로 인간이 이중체임을 알면 안 돼. 그는 종말 때 그때 추수꾼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이중체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이중체를 알고 믿는다는 건 그건 전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못하게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복음서 해석이 전혀 불가능해. 예수님은 틀림없이 주님도 이중체고 하나님도 이중체고 우리도 이중체예요. 그리고 이중체의 원죄를 구원해 있는 사람을. 그런데 이중체를 알려주면 안 되는 문제를 주님의 하나님인데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이중체를 극비로 하셨느냐, 사역을. 그걸 이중체, 예수님은 사역 자체가 이중사역을 하셨어. 이걸 모르시면 복음서 해석은 전혀 불가능해요. 아니, 복음서뿐이 아니라 성경 해석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고 이중체의 가치관이 아니고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성경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성경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일을 하면서도 맨날 성경을 해석해봐야 잘못 해석하는 거는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게 써 있는 거를 단일체로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안 돼. 불가능해.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중사역을 하시는 거야. 이 사실을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 뭐냐면은 원죄 구원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무리로 번역된 우크로스, 단일체 이중본능의 아담은 원죄를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단일체로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전혀 이중체가 불가능해. 이중체는 뭐로만 가능하냐? 신학 정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원죄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육적 사역이죠. 그런데 이중 사역을 해. 실제로는 제자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영적 사역이 신학적이죠.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셔야 돼요. 무리가 누구냐? 아담에서 원죄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셔야 되고 하시는 거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근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하냐면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야. 이건 이중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모르시면 복음서 해석이 전혀 불가능해. 이건 복음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건 하나는 육적 사역으로 해석해야 돼. 그건 뭐냐면 아담 후손을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신학 정립을 잘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담 후손이지 제자들이 이중체 같이 가는 게 아니야. 근데도 제자들에게는 따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서 이중체로 해석하기 전에는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가사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게 육적으로만 보면은 도저히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게 말이 안 돼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신유 사역을 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단일체로만 보면은 주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거야. 박해주를 실현하러. 그렇게만 해석하는 사람은 그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예수님도 단일체로 보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해석은 어떤 거예요? 아니다. 그건 영혼 구원을, 영적 구원을 보이도록 한 거다. 우리는 이중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서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고 이중체 가치관이 되지 않는 한은 복음서 해석은 전혀 불가능해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이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단일체로 보면은 예수님은 표적을 아무리 행하셔도 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고 그럼 헛수고를 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반드시 계시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공생의 사역은 원죄, 아담 후손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거고 복음서 복음서 계시는 신학을 위한 구원의 신학을 위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모르시면은 무슨 짓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피보급에 소위 보이는 예수가 흘린 피로 내 육체의 죄를 사함 받고 그러고선 육신의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제자 훈련을 하자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것은 공생애의 반쪽이죠. 그 단일체를 이중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이중체고 주님도 이중체고 우리도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는 성경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중체를 추수꾼이 종말 때 신학으로 정립해서 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예수님 자신도 이중 사역을 하실지언정 이중체는 절대로 계시하지 않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걸 이해 못하시면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표적 사역의 가장 대표인 오병이어의 해석도 전혀 잘못하는 거야. 지금 본문은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야.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먹여? 제자들이 먹일 수 있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건 바로 실제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뭐요? 5천 명이 먹인 육적 해석을 해야 돼. 또 하나는 영적 신학적 해야 돼.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이는 표적을 행하신 것을 누구만 알아? 에? 그건 제자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중사역을 하신 거야. 5천 명은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떡을 먹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신학을 지금 그래서 제자들만 보고 알게. 이 둘을 모르시면은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전혀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 굉장히 난해해요. 마치 이래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나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한 게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물로 주님께서 표적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을 먹어보고서 그 연회장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잔치라면은 맨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질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니까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건 누구만 안다? 그걸 떠온 종들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에서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지금 본문으로 하면 원절보보다 아담 후손이 육적 포도주를 마신 거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떠다 준 종은 포도주의 신학을 정립했다, 그런 말이 되죠. 이게 복음서 해석의 절대야.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성경 해석하고 기라성같이 그래도 복음서는 해석 전혀 불가능하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중체 신학을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그러고선 여러분이 지금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아무리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뭐 그냥 아무리 쌀어 천만에게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냥은 알 수 없게 해놓으셔서. 어쨌든 오병이어의 표적은 너무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대표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 그게 문제야. 그래서 본문을 올바로 해석 못하는 거야.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지워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본문이 지금 말하는 오병이어의 신학은 전혀 엉뚱해. 우리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 나눠줬다까지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이 목적이 이중사역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본문은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 중에 첫 번째야. 첫 번, 마태복음. 본문 해석 잘못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본문은 첫 단추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떠나사 이렇게 됐죠? 떠나나가서. 그런데 원문에는 앞에 카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앞대 13절을 전제하라 이거죠. 두 번째는 떠났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떠났다는 거냐 이게요. 다른 데는 다 거기서 떠났다든지 무슨 배에서 근데 지금 앞에 보면은 주님께서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해서 광야로 가셨다고 돼 있어. 근데 배에서 떠났다가도 아니고 그냥 떠났다야. 이거부터 올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떠났다는 얘기야? 배라는 얘기도 아니고 동리도 아니고 떠나는 것을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본문을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이해되십니까? 광야교회를 전제하지 않고 본문 해석 안 돼. 그러면 13절에는 그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야. 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부터. 주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뜻이에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근데 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야. 보시고의 헬라 원문이 블레뽀가 아니고 호라오예요. 주님이 5,000명 무리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다. 호라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 예수는 겉에는 뱁새인 육체 우선이지만 속은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5천여 명의 그 아담 후손들의 심령 속을 보셨다는 얘기야. 그 심령 속을 보시고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스프랑케케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런 정도. 그 이순신 장군이 한산선 달박을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그 애입니다. 애를 끊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예수님이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의 심령 속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썩 없어질 육체가 우선이 설 때요. 보이는 것이 설 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선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야. 겉엔 멀쩡하게 보여도. 그러니까 심령 속을 보시느냐 겉을 보느냐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이 심령 속을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면 그래. 저는 이런 정도의 예수 심장을 갖지는 않았지만 영적 목회를 하려면은 이런 예수 심장이 있어야 돼. 예수 심장이 아니고는 그냥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나한테 잘하고 그게만 좋죠. 근데 예수 심장 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어. 심령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지. 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도 알면서도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러지. 왜 이렇게 자꾸 쥐어짜냐? 저도 짜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심령을 보면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게 예수 심장이지. 그래
그냥 잘 지내냐, 나한테만 잘하고 교회 출석만 잘하고 헌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천국 갈래들은 내가 싫은 쪽만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고 손에 대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자꾸 눈에 띄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심장이 아니면은, 예수 심장이 아니면은 그건 영적 목은 못해. 뭐 제가 예수님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엄마들 붙들고 수요일마다 그냥 상담하면서 안 할 수 없는 심령. 저 보면 그래요. 엄마들도 제가 어떤 심장에서 그러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든데 그러는 거죠. 저전에도 어느 집사님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글쎄 그럴까요? 제가 보면 천국 가고는 싶은데 그건 마음 그냥 생각뿐이고 버리는 건 못 버리는 거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안 하는 거지. 예수 심장이 참을 알아야 돼. 창자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본문 번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병인이라고 번역된 경우가 있습니까? 뭐, 병자든지 무슨 앓는다든지. 근데 병인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 이건 특이한 단어야. 론룸이라는 단어인데, 론룸이라는 것은 강한 거야, 건강하고 힘있고. 근데 요거는 영과 육에 다 관계된 거야. 근데 거기에 아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죠. 영육 간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또 고쳐줬다는 게 테라피오라는 단어 썼어. 그 테라피오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데 쓰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그 심령 속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원죄를 구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야. 무슨 구원까지? 육체 구원까지. 그게 14절이 전체에 지금 서론이고 코끼리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떠냐? 지금 그 다음에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저물어 가매. 15절에. 왜 저물어 가는 걸 강조하나? 그 다음에도 또 저물어 가는데 동리를 보내라고 하는데 아예 시작을 저물어로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제자들이라니.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이겁니다. 이 본문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동물하고는 틀려. 전 본문 보면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제 누이와 같이 이제 시골에 친척집에 며칠 놀러 가 있죠. 나는 낮에 신나게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하게 지면은 이제 들어가야지, 친척집으로. 그럼 우리 누이는 첫 추녀 밑에서 떨어지는 해 보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야. 그게 영적 본능이죠. 육체 우선이면서.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도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 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육체만이었다가 영적 본능이 발동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저녁이라는 말은 바로 나비 저물매를 강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그래서 아담 후손인 거죠. 뭐 더 말할 거 없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지금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여기는 다 빈들인데 아니 주님이 모르세요 이걸? 근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후손 중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려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오긴 왔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아담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 후손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거야. 그게 자기중심적이죠. 좀 더 보태서 얘기를 하면 선생님 아니 이게 뭐 철부지지 이게 뭐 지금 이 빈들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나무라는 거야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야.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어? 동네 보내서 마을에 보내가지고 각자 도생하게 사먹게 유숙하게 그렇게 해라. 사실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제자가 됐지만은 여전히 단일체 이중범의 아담 후손이라 예수를 육체로만 하는 거야. 누구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끄셔서 구육교에 나오셨지만 나오기만 나온 거지. 여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이죠. 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게 뭐냐? 스스로 해결하게 해라. 자기가 헬라도 해아우터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 해라. 무슨 말이냐? 제가 보면 놀이학교에 타이거밤이야. 단일체. 엄마가 다 잔소리 하는 거야. 요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36,500가지를. 이중체 가치관이 아니죠. 이중체 가치관이면 어때요? 주체인 영이 하나님이고 초월적이니까 어련히 사람도 그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제자들은 뭐 어느 사람 하나 예외가 없으니까 아담 후손으로 원죄를 범한, 그래서 육체 후손이여 가시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모습은 너무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볼품이 없고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선은 철저하게 이중체가 아니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이중체 가치관이 아니면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단어로만 천만에 말짱 소용없어요. 그건. 단체 가치관이 아니고는 그건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아까도 성경 해석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점을 아셔야 돼. 분별을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저 사람이 단일체인가 이중체인가. 단일체 가치관이면 아무리 그걸 떳하게 보여도 그건 아니야. 그건 전혀.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하세요. 그렇게 충고하니까 예수님께서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갈 곳 없다 이거예요. 이 원문은 갈 필요를 갖고 있지 않다야. 원문 직역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갈 필요를 갖고 있지 않다. 소유하지 않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광야교회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출애굽을 한 광야교회야 지금 전제가. 근데 지금 여기 먹을 게 없다고,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보낸다. 갈 것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각 고을로 가서 사 먹게 하라고 고을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코모스라는 얘기야. 고을이 아니에요. 초장이야, 초장. 고센 땅. 양이, 목초가 풍부한. 그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의도는 주님의 해석은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도로 애굽으로 보내서라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말로 자원해서 온 사람이 걸어서 광야로 찾아온 사람이야. 그래서 갈 곳 없다야. 이해됩니까? 마을이라고 번역되려면 원래는 폴리스 인본 이런 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줘? 이 오병이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가 제목을 내 양을 먹이라 하듯이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이라 이거야. 너희들이 떡이 아니고 이제 그래야 오병이어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를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개만 이해하지만 원문에 보시면은 오병이어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이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 후손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오병이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아담 후손, 육체 후손, 가작 결과만이 절제한 인간이 뱀은 어떻게 꼬셨냐? 네가 최선을 다하면 육체로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 창세기 3장 5절에. 그런데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 보면 그걸 오병이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담 후손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야. 선악과라는 뜻이다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 너무 비약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보면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한테는 제자들이 먼저 아담 후손이라는 것부터 정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 단일체 이중본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야. 그래서 선악과 복음이야. 그렇게 이 오병이어는 어떤 거냐? 육체 생명만 위한 떡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육적 떡이다 이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광야에서는 만나죠. 육적 떡이다 이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를 다 해봐야 그건 오병이어인데 그건 육체를 살리는 것밖에 못해.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애간장이 끊어지는 게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같은 곡식이야, 떡이야. 근데 어떻게 다르냐? 지금 육적 떡은 열매예요.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봐. 그건 열매죠. 근데 그 열매는 실제로 육적을 위한 거야. 인본이고. 육적 생명뿐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는, 열매 자체는 죽는 거야. 죽음의 떡이다, 이게 실제로는. 산떡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병이어 표적으로 행하신 표적에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똑같은 지금 밀이야. 그 밀을 열매일 때는 그것은 육적 생명을 위한 떡이야. 근데 그것이 열매가 아니고 씨일 때, 이해돼요? 그건 산 거죠. 그것은 100배, 50배, 30배. 같은 건데,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지? 지금 오병이어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을 때, 원죄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대치가 육신의 떡이요, 육신의 생명이요, 인본이요, 결과야, 결과. 그런데 그 똑같은 걸 하나님이 하실 때는 원인이 씨다 이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 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중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거냐? 생명의 떡이야. 생수강이 배에서 넘친다는. 사람은 육신의 떡이요, 죽은 떡이요, 결과인데 하나님은 영의 떡이요, 산 떡이요, 원인 떡이요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원인 떡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 이게요.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포기해라. 버리라 이겁니다. 주님께로 가져오라 이거예요. 여쭤볼게요. 주님이 오병이어가 있어야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어? 없어도 할 수 있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아니, 광야에서 뭐 만나는 뭘 가지고 축사해서 그래?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져오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죽은 떡이 산 떡이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생수가 되는 데는 먼저 원죄 선악과 인간의 노력, 최선 그걸 먼저 다 포기해야 돼. 그걸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지구인은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그 빌립한테 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100배, 60배 열매 씨가 되면 원인이 되면 그럴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원인으로서 생수가 되는 법칙이야.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러고선 주님이 보리떡 타서가 물고기 두 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유리스코니까 직역하면 좋은 말이죠.
사실은 축복으로라고 많이 쓰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된다? 원인론이요, 씨앗이요, 산떡이요. 이렇게 보세요. 죽은 떡과 산떡, 결과론과 원인론. 그래서 보면은 5천 명을 먹이도록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안 그래 그래요? 원인이 돼야 되니까. 되면은 열매가 10배는 비어서도 100배, 60배, 30배로 맨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 그거는 이렇게 벌떡 타서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사망과야. 그거 자체는 결과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인론이 되는 것은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도 선악과는 선악나무하고 창세기 2장 9절이고 선악과는 결과로 얘기를 해. 근데 생명나무예요. 우선 창세기 21장 3장 21절부터 24절만 생명나무의 길, 선악과 생명과를 못 따먹게 여전히 원인론이죠. 그건 지금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충분히 정립해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생명과가 되는 거야. 그 생명과가 뭐예요? 성령이지. 성령 실체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 여인은 지금 물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인은 선악과 물을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것은 무슨 거야? 생명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결과의 물이고 주님은 원인의 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처럼 생수의 강이 배서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은 두 가지, 사역은 전부 이중 사역이다. 하나는 무슨 사역? 결과, 떡, 육을 위한 사역이고, 그거 똑같은 게 하나는 무슨 사역? 영역 신학 사역이야. 그건 제자들을 위한 거야. 제자들이 됐다는 게 제자들이 한 거는 신학을 정립이 절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병이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병이어 표적은 성육 신화전 신메시아의 공생의 사역 전체야. 이따 강의 시간에 이 오병이어 표적의 신학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신학으로는 사역의 첫 단추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 복음서가 똑같아. 마태, 마가, 누가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단추가 뭐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이야. 내 양을 먹이라야. 첫 단추, 그 단추가 오병이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복음서 해석은 아예 불가능한 거야. 그게 전체 코끼리니까. 그래서 그런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광야교회이지 애굽교회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광야교회는 원죄구원이고 원인노신이고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게 한다요. 잔디 위에 여러분은 앉는다가 무슨 뜻인지 알죠?
쓴다는 자기들이 뭘 해야 돼. 않는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명령을 하세요. 명하사. 안 한다도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는 믿음이야, 이래. 내가 뭘 해야 되는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복음서, 오병이어 표적은 복음서 신학의 첫 단추이면서 전체야, 코끼리야.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걸 다 지워버리고 오병이어 표적의 신학을만 올바로 정립하면은 복음서를 다 완전히 정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광야교회야. 육은 포기해야 되는 교회지 구육교회는 애굽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광야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 갈 필요 없어. 그리고 그건 어떤 거냐? 구원은, 오직 믿음의 구원은 생명과를 먹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하시죠. 이런 영원 구원은 완전 구원이야, 완전 구원. 성령의 감화 감독은 완전 구원이 아니죠. 안 그래요? 구육교회는 완전 구원, 완전 믿음, 절대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고 절대 믿음을 끝낼 교회예요. 믿음으로 구육교회에, 광야교회에 신학과 여러분의 믿음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래서 정말 생명가로 영과 육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영과 육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아버지께서 이끄신 구교인답게 한 사람도 나가 없이 다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잡고 계신 주님, 끝내 주님의 소원대로 한 사람도 나가오다가 없이 유신과 세상을 승리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